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TV에 그렇게 나와서 방송 인식을 돌리기 힘들다. 네가 대신 나에 대해서 말 좀 해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사랑의 조건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탈락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산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풀고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서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사람이 해석하냐고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주인 메시아가 직접 본체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재림을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약의 말씀이 이미 2000년간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그 말씀 갖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다시 갖고 와야 새 역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택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단이라 욕을 합니다. 왜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 계속 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뜻을 펴다가 막히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 안 먹고 편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면 안 되기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이 욕을 먹고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너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택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친다. 그것은 원줄기가 아닙니다. 원줄기는 선생님 하나이고 그 나머지는 다 가지입니다. 자기가 줄기가 되어서 뿌리의 진액을 아무리 당기려 해도 안 됩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액을 먹으려고 선생님을 자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바로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없애려는 자들을 가지치기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른 장작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열렸는데 자기가 줄기가 되려다가 떨어져 나가니 마른 장작이 되어서 불쏘시개로 쓰입니다. 불같은 지옥에서 뜨거운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내가 저 나무에 있을 때는 참 살기 좋았는데 합니다. 하나님은 여차 없으십니다. 심판하실 때는 가차 없으십니다. 선생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심판당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떨어져 나가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점점 가지가 마르듯이 험악한 꼴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압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술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삶 속에 내 삶이 녹아있고 나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매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황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멜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실제로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영들은 메말라 죽은 가지처럼 땅바닥에 버려진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보기 싫게 됩니다. 육신은 잘 먹고 튼튼하고 멀쩡해도 영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영은 짐승으로도 변하고 여러가지 형체로 변해요. 육신은 팔, 다리, 머리, 배 멀쩡하면 똑같이 생겼지만 영은 자기의 행실로 다양하게 변합니다. 악한 자의 행실을 한 자들의 영은 정말 흉하게 변합니다. 뱀의 모습을 하는 자도 있고 짐승처럼 네 발로 다니는 자도 있습니다. 영은 행위대로 변하니까 좋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 아주 아름답고 밝고 멋있게 변화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작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도 성장하면서 아름답고 빛나는 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될수록 육신도 영향을 받고 육신도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빛의 행실을 했는지 악한 행실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압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을 보면 바로 압니다. 영에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을 보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 역사에 와서 성령 역사의 연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구시대에서는 절대 높은 급의 영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고차원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큰 도입니다. 선생님은 큰 도인입니다. 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원하는 것을 하시니까 얼마나 급이 높겠습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온전히 증거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 영을 죽이고 살리는 그분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기다려지지 않고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수십 번 수백 번 될 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고래배 속에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세상 파도가 엄청 몰려왔습니다. 고래배 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스스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보고 우아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지 세상은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보기 싫어하십니다. 이제는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봐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잘 것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물질이 풍족한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지가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먹거리들 이제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먹어서 똥으로 그냥 나오면 끝인데 뭐가 그리 위대합니까? 더 차원 높은 영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심적 마음으로 겪는 모든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야 육도 영도 다 잘 된다 하셨고 영을 위해 살아야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위해 살지는 말씀을 줄 테니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해라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육을 위해 평생 산 자들은 이 시간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영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어려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문제를 벗어나 마음이 괴롭고 공고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천국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